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큰 화제성을 보였던 그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요리 경연이었어요. 보면 요리 계급 전쟁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요. 이 경연에서는요, 백수저 20명과 흑수저 80명이 나와가지고 최후의 1인을 뽑는 경기였어요. 경연대회였어요. 백수저라 함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굉장히 유명한 오랜 경력을 지닌 그런 셰프들을 20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흑수저는 80명을 모아서 그들 중에 심사위원인 그 우리나라 유일한 그 미슐랭 3스타래요. 안성재라는 그 셰프하고 백종원 씨가 심사를 해서 20명을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백수저 20명 대 흑수저 20명이 경연을 펼쳐서 최후 1위를 뽑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흑수저도 보니까요,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백수저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뽑았을까 하고 보니까 백수저의 20명의 그 요리 경력을 모두 합하면 148년이래요. 148년. 20명의 요리 경력을 합치면.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 경연에서 아주 재밌게 봤는데 최후에 흑수저 1명, 백수저 1명이 남았어요. 참 신기하죠? 계속 경연이 어떻게 준결승 때도 흑수저 2명, 백수저 2명 이런 식으로 남았거든요. 근데 백수저 1명, 흑수저 1명이 남았습니다. 백수저에는 여기 계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오셨는데 에드워드 리라는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 셰프로 유명했고 아이언 셰프라는 세계적인 요리 대회에서 우승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출연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기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 오히려 우승자인데 나폴리 마피아라는 그 별명으로 출전을 해서 우승을 해야 이름이 공개돼요. 근데 이 흑수저가 우승을 했어요. 흑수저 권성준 셰프였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너무 달랐어요. 백수저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요리하는 내내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요리가 끝나고 심사를 받을 때도 겸손한 모습으로, 상대방이 경연할 때도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1위 하게 된 그 젊은 피예요. 95년생인가? 이 셰프는요, 자기 요리 끝나고 나서는 고개를 숙인 적이 없대요. 떳떳하다, 난 자신 있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맛에서는 아주 미묘한 차이로 권성준 셰프가 우승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에드워드 리 셰프를 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자기의 뿌리를 찾기 위해 이 경연대회에 출전했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 사람으로, 한국계 미국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나는 요리사지만 수많은 미국 사람들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요리했지만 나의 뿌리는 한국이기 때문에 그 한국의 뿌리를 찾고자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결승전에서 자기의 이름을 건 그 요리를 하는데요, 편지를 써왔어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편지를 쭉 읽으면서 나의 뿌리를 찾고 싶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한국 이름이 있다고 하면서 이름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름이 균이었습니다. 이균. 그런데요, 권성준 셰프의 이름보다 이균이라는 이름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겸허함, 겸손함. 솔직히 여기 도전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셰프인데 굳이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겐 젊은 날의 열정을 도전하며 자신을 알리는 시간이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흘러간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 내가 찾지 못했던 나의 뿌리,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마음을 펼쳐 보이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이쯤 되면 됐지 하고 멈춰 계십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젊은 날의 열정을 도전하는 시간이에요. 선택하는 것 하나하나가 자신의 미래를 향한 도전이지요. 그로 인해 소망에 있는 날들을 그려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그죠? 젊은 날에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해서 먹고 살아볼까? 어떤 친구를 사귀어볼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릴까? 나는 가정을 꾸릴 때 어떻게
내 가정을 그려볼까?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도전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젊은이들이 하고 김영희 쌤하고 뒤에 이 젊은이들이 그려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젊은이 맞아요. 자, 그런데 기성세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익숙해졌나요? 삶이?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후회가 남지 않을 그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나이 들었으니까 더 이상 무슨 도전을 하겠어? 아니요. 저는 이 셰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뜨거움이 불타오르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올해로 베델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가 10년째예요. 10년. 매너리즘도 살짝 빠져들 것 같고 살짝 지침도 있었어요. 제가 언제까지 성도님들께 제발 좀 나오십시오. 나와서 기도합시다.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면서 매너리즘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셨어요. 광원교회 청년들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불타올라 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얼마나 요즘 작년 말 올해 초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알아요? 자꾸 목사님들이 오래요. 자꾸 저를 부목사로 오래요. 근데 저를 인정하니까 부른단 말이에요. 자꾸. 내가 여기서 10년을 달려와도 내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은 목사라고 한다면 그냥 부목사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요, 그런 갈등과 고민들을 광원교회 청년들을 보내주시면서 다 없애주셨어요. 다시 도전하라고, 다시 뛰어보라고. 근데 혼자 뛰어가려니까 힘들어요.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이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광고 때 잠깐 얘기했지만 비어있는 교회에 누구라도 올 수 있지만 제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시내 요즘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하나님의 교도. 대순진리회,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안 되잖아요. 남의 교회를. 사이비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 아닙니까? 이 교회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언제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있어요. 커피 드시고 기도하시고 친구들 불러다가 여기서 밥해 드세요. 그건 좀 오반가?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두 아줌마가 와서는요, 교회가 너무 이쁘네요. 거기엔 좀 뿌듯하더라고요. 교회 이쁘다는 소리에. 이 이쁜 교회를 우리 성도들은 왜 평일날 안 찾아올까? 그게 또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 목사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힘을 좀 보태 주십시오. 할렐루야. 집에서 쉬고 싶죠. 저는 왜 안 쉬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루터기 목회자 모임할 때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저는 월요일 빼놓고 매일 월요일도 거의 출근을 해요. 전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출근하고 퇴근하고 항상 하거든요. 근데 그루터기 목회자에서 그런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편할 때 나갔다가 성도들이 있을 때 왔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뭐 안 하는 것 같지만 바빠요. 다들 바빠요. 근데 시간을 정해놓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제가 어떻게 보면 저 유일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 목사님들 바빠갖고 맨날 신방 다니고 하느라 교회에 있을 시간이 없지만 저는 여러분이 안 불러주니까 신방도 없잖아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저의 하소연을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좀 들어주십시오. 목사를 외롭게 두지 마세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지 몰라요. 설교 준비할 땐 쓰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에 지금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뛰어보자고요. 다시. 우리 모두는 청년의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가. 굉장한 계획들을 세우고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너무나 머릿속에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근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정체되면 나아가질 못하는 모습이 발견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일상이 정체되어 있지 않길 바랍니다. 젊은 패기로 무엇이든 도전할 용기가 있었던 그때처럼, 지치지 않는 열정도 있었던 그때처럼 지금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이요, 아르바이트, 학자금 대출, 취업 전쟁, 또 직장 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과거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더 힘들어요, 이 젊은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날을 도전하고 있다면 우리 기성세대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젊은이들이, 그래, 내가 지금 열심히 하지만 우리 집사님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저런 신앙인이 돼야지, 저렇게 기도해야지, 저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이런 것들을 이 젊은이들이 보고 배워야 된단 말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의 그 패기와 열정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춘으로 돌아간 기성세대의 격려와 위로와 지원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큰 소망이 될 줄 믿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청춘으로 돌아가는 오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이 든 노병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비록 나이는 많아서 기력이 쇠하여지는 그때를 살아가고 있었으나 그는 용기와 열정, 주를 위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 어떤 청춘보다 더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갈렙은요,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왜 갈렙이 두 번째로 나이가 많았을까요?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신앙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았어요. 그럼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성공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광야 세대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노병으로 인생의 말년을 보내야 하는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요, 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 그래요. 그니스는요, 이방 민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니스 족속은 팔레스타인 주변에 거주하던 에돔 족속 중 하나로 가나안에 거주했으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대상의 목록에 있었던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족속이 어느새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되어 들어왔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유다 지파 어떤 지파입니까? 에? 짱이에요? 제일 센. 그래요, 유다 지파 제일 세요. 왜 셉니까? 거기서 메시아가 나와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단 말이죠. 이 유다 지파에 이 그니스 족속이 속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활동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하여 평안한 노년 생활을 꿈꿔야 된단 말이에요. 85세예요. 85세.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맛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렙은. 근데 그가 오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서 나는 청춘입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나이 85세의 노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직 청춘이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기업을 주장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도약을 꿈꾸는 이 갈렙의 삶과 신앙을 통해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시기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도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그니스 사람, 즉 이방인이에요. 이것은 그가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니까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약속의 계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가기 전이든 혹은 애굽에 있을 동안이든 어떤 연유로 인해서 갈렙의 수상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지파에 합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 앞에 섰어요. 6절 말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도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언자 모세에게 당신과 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갈렙의 이야기 중에 당신도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이 구절에 말씀하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딥베르라는 단어를 써요. 말하다는 뜻입니다.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거예요. 말하다라는. 근데 곧이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당신도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자, 이 것을로 번역된 핫 다바르도 역시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란 뜻.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 여러분, 이렇게 동일한 의미의 두 단어를 연이어서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강조하기 위해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하셨던 말씀, 여호수아도 들었던 그 말씀을 강조하며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갈렙이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은요, 여호와의 말씀은 출애굽 이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선정해서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정탐하고 오라고. 그때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 갈렙의 나이 40세 때 각 지파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대표를 한 명씩 뽑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뽑혔어요. 여호수아도 뽑혔습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이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보고를 했냐면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이 얘기하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동요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과연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우린 여기서 죽고 말 거야. 이런 얘기들 했겠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4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갈렙은 여호와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한 적도 없고 잊어본 적도 없습니다. 기업을 줄 것이라는 그 약속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렙은 이스라엘 가나안 정탐 이후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한단 말이에요. 총 40년이에요. 광야 생활이. 38년을 방황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그 부정적인 보고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했기 때문에, 불신앙적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40일 동안의 정탐했던 시간을 연수를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38년이 흐르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가. 여러분, 그 이후에 7년 동안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밑에서 충실하게 싸운 것이 이 갈렙이었습니다. 31명의 왕을 무찔렀어요.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걸어온 그의 세월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웠겠어요. 내가 줄 것이다 하면 하나님 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그릇이 준비된 때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복 달라고?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계셔요? 내 가족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다면 기도하고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주셔요?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 갈렙은 그 그릇을 자꾸자꾸 확장시켜 왔던 거예요. 자꾸자꾸. 그 시간 동안에 길어지는데 4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갈렙은 충실하게 하나님 내게 주실 그 축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써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갈렙이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를 방황했던 것, 그의 잘못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과 그들에게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온 애국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난 것을 지켜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출애굽의 그 가장 기적적인 출애굽의 기억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동안 갈렙만 살아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랑.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고령의 장수였으나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진 삶을 살았어요. 흠잡을 수 없을 만큼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었지만 그는 늘 충성스럽게 헌신했습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더 능력이 있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딛고 일어날 수 있어? 내가 그를 밟고 올라설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그를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어요.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럼 출애굽 1세대 다 죽어서 없고 갈렙 하나 있고 광야 1세대들이 있어요. 광야 세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누구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이 갈렙을.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고 저에게는 김민이 있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천군 만마로 든 것 같아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 김민 목사님 기타 치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민구가 아파가지고 못 온다는 얘기를 카톡으로 보내는 거 보고서 제 머릿속에 생각난 건 김민 목사에게 드럼 치라고 해야 되겠다. 와서 치잖아요. 다 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거절을 못해요. 우리 김민 목사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거절을 못하고요. 불순종을 못해요. 여러분 배우세요 이런 건. 할렐루야.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거절을 배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는 아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갈렙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냐면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누군가를 신뢰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신뢰하는 이가 가족이나 친구라면 잠시 그 마음을 좀 내려주셔도 돼요. 먼저는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 더 큰 신뢰가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갈렙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나를 45년 동안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떠돌아다녔고 이제 나는 85세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후부터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제까지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말씀이 언제 떨어졌다고요? 무려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즉 가데스 바네아 사건 당시 20세 이상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을 것이라는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된 이후예요. 갈렙이 이제까지 45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증거는요, 단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와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과정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증거잖아요. 갈렙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출애굽 1세대가 다 죽더라도 자신은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약속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병걸로 죽지도 않을 거예요. 사고로 죽지도 않을 거고, 정복 전쟁 중에 싸우다 죽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는 광야에서 다른 출애굽 1세대들과 함께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그의 생명을 끊임없이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또한 그 오랜 세월 수많은 전쟁터에서도 목숨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는 지금 85세의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 있음을 그는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해도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다 드려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다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 섭리 아래 또 한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렙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날로부터 45년을 더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붙드실 그날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의 성들은 매우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끝까지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예요. 그는 85년간의 그 어려운 세월을 견뎌낸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 싸우는데 오히려 놀라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는 조금도 지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12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더 강건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 못지않게 공적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와 공적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옆에서 최선의 그 헬퍼로 섬기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해내었던 그였지만 그는 여전히 처음 12명의 정탐꾼으로 선정했던 때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렙이 원하기만 한다면요, 그의 그간 공적을 인정받아서 평안하고 풍부한 토지를 요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영토 분배를 위한 제비 뽑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별 쓸모없어 보이는 이 헤브론 산악지역, 남들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땅. 여러분, 산간지역 가서 뭐 합니까? 여러분, 누가 땅 준다고 하면 산 받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비옥한 땅이 필요하잖아요. 농사를 짓든, 요즘 농사는 아니지만 값어치가 있는 땅을 사야 여러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지금 땅을 달라고 하는데 헤브론의 그 산악지역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심지어 헤브론에는 아직 가나안의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크고 견고한 성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달래요. 여러분,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오케이 가져 하면 가질 수 있는 땅입니까? 아낙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전쟁을 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85세의 노장은 그것을 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성을 공격하여서 아낙 사람들을 쫓아낼 거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토록 장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12절 하반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 것이 없음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보면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이라고 하니까 가정인데? 가정법인가? 믿음이 없나?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울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혹시라는 가정의 의미로서 쓰이지만 정령, 필시라는 소망과 확신의 뜻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확신의 의미를 담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즉,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니까 나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고 계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멘이 실종됐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입니까?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분이 되면 안 돼요. 이 말씀에 아멘이 안 나올 만큼 마음이 굳어졌다면 오늘 그 마음을 녹이시기 바라요. 성령님께 요청하십시오. 내 마음을 좀 녹여달라고.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따르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미 갈렙과 함께하고 계셔요. 45년 동안 함께 하셨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이미 함께하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왜 안 깨달아지냐, 왜 안 믿어지냐?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예배하지 않으니까, 모이지 않으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합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 하심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확신으로 인해 그는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없이 그 나이에 이전과 같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기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청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가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자신의 전생애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갈렙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함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학적인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본다면요, 먼저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의 직접적인 의미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그의 백성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베델의 젊은이들, 우리 기성세대들, 또 다음 세대 모든 어린이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흘러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 잡은 손을 자꾸만 놓을 때가 있는데 그 손 놓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이 보여줘야 신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장해야 신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성장과 부흥의 가장 기본은요, 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내 안에 신앙이 부흥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베델 가족 모두가 함께 동참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